한 글자도 틀림없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잊을 수 없는 약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잘 잊혀지지 않는 약속이 하나쯤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잘 잊혀지지 않는 약속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아직도 그때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집 앞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 동네 형이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저 RC카라고 하잖아요. 이 리모컨 조정해야 하는 자동차 저거를 가지고 슝 하면서 막 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넋을 놓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던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상태야, 엄마가 이거 인형눈, 옛날에는 인형눈 붙이는 일 많이 했잖아요. 부업. 이거 많이 일해서 저거 사줄게. 정말요? 우와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약속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안 이루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죠? 네, 안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 당시면은 거의 뭐 한 30몇 년 전이니까 저 RC카가 지금은 좀 싸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저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형 눈깔이래. 인형 눈 붙이는 일을 해서는 RC카를 사주기에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사주고 싶으셨겠지만 사주실 수가 없었겠죠.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지킨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지금도 좀 철이 없기는 하지만 철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켜지지 못한 그 약속이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 서운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에 있는 어떤 여자분께서 대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지금도 재밌게 갖고 놀 수 있는데 이루어 주실 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세요. 그것도 무려 25년이나 지난 약속을 지키셨고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제 막 어떤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도.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말씀으로 일을 하세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네, 말씀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주키 친구들 중에 들어본 적 있지? 제우스는 뭘로 일을 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바람이나 번개로 일을 하고 어쩔 때는 자기가 독수리로 변신을 해서 사람을 납치하기도 합니다. 잘 읽었네? 똑똑해요, 우리 종윤이. 그리고 또 어떤 신은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 신도 있어요. 그래서 화살을 쏴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나 아폴로나 이런 신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감정적으로 일을 하고 독수리로 갑자기 변신을 해버리니까 이거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로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아 사라야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그 자녀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말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6장, 17장, 18장 여러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죠?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큰 민족이 생기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누가 생겨야 돼? 우리 어르신들 청년인지 모르게 좀 훌륭합니다. 자식이 생겨야 합니다. 먼저는 아이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두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약속을 말씀하셨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았거든요. 이미 그래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이거는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안 좋게 말하면 비웃은 걸 수도 있고 헛웃음을 한 거죠. 자,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었죠. 자, 다음 페이지는 사라가 웃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이가 100세, 90세인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종윤이가 제일 먼저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했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어떻게 행하셨냐? 2절은 제가 읽을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일까요? 정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는 말은 그냥 어이구 살아야 하면서 토닥토닥 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찾아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개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25년 전에,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하하 사라는 웃었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역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죠. 사람이 보기에는 기적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게 21장이잖아요. 20장과 19장에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소돔이 심판을 받고 또 그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랑 또 이야기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아무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다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죠. 여러분, 한 아이를 가진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남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름을 등록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어딜까요, 유진이?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미 아기가 곧 태어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 있던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예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걷고 또 걸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미 많이 자라서 배가 많이 나온 상태의 그 여인이, 그 남편이 150km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150km를 걸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단지 로마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상반절을 한번 볼게요. 미가서 5장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마리아 부부가 먼 길을 여행을 한 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누구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계획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버티며,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루어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더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사실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기쁠 때나 낙심이 될 때나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았지만 정말로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게 되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불가능해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믿는 것,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일하시죠. 그러면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네, 때는 이렇게 밀어 나온 때가 아닌 거죠. 우리 지키지키를 위해서 때는 뭐예요? 시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시절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에 그 학생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저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이기도 한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말씀을 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만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근데 내가 원하는 때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생겨야 했던 이 시기 또한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들어있습니다. 중간 노란 색깔 글자 보이시죠?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엇이 돼요? 시기가 돼요. 하나님께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인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그죠? 하나님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참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죠.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축복했을까요?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했지만 그러나 맨 처음에 약속했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내년 이맘때에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겼던 겁니다.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 정하신 때에 이삭이라는 자녀가 이 부부에게 생겼던 거죠.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자, 누구일까요? 유하입니다. 우리 남문호 성도님 그리고 권나연 성도님의 유하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치열함이 카톡을 받는 저에게도 되게 느껴졌는데요. 너무나도 이제 이쁘죠. 아마 다다음 주 3월 달에 이제 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저희가 유일하게 있는 시설인 우리 사무실의 첫 번째 이제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유아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만일 임신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임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응하고 하고 아이가 태어난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만일 임신하자마자 아기가 태어난다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지 않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 거의 1년 가까이 엄마 안에 엄마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뱃속에서 점점 조금씩 자랍니다. 아빠의 낮은 목소리에도 반응하기 시작하고 엄마 배를 발로 빵빵 차기도 하죠. 그러다가 뭐가 차면 태어나죠? 때가 차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정해진 시기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도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말씀들을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자세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씨앗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은 후에 그 씨앗을 품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도 하고 주신 그 말씀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심지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하고 놓아버린 말씀을 다시 품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들을 통해 품은 말씀들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물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만일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기 25년 전에 자녀를 일찍 가졌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일찍 아이가 생겼다면.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어떤 왕이 무서워서 이 아내 사라가 이 겉모습이 이뻤나 봐요. 그래서 그 왕이 야, 저 여자 누구냐 아브라함? 나한테 좀 데리고 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왕이시여, 이 여자는 성대묘사 잘하네요 제가. 이 왕은 내 누나입니다. 마음대로 데려가서서.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너 집에 가서 보자. 부글부글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을까요? 못 키웠겠죠. 왕이 이야 그 아기 이쁘다 하면 여기요 이렇게 드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신 지가 오래전인데 도대체 언제 열매가 맺히나요? 언제 응답하십니까? 이 말씀을 붙든 지가 10년, 30년이 지났는데 언제 열매가 맺어집니까? 질문하게 되죠. 인내도 하고 때로는 조바심도 나고 눈물도 흘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은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신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에 내가 즐겁게 자원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를 인내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난 25년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깜빡하고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향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것을 믿으신다면 나에게 가장 최적의 때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아내를 만났다면 아내는 저를 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기도할 때 힘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연락 한 통 안 하고 기도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도대체 이 남자 뭐지? 다른 남자들은 나한테 다 전화하는 연락하고 또 보자고 연락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그러다가 마음이 저한테 확 이제 와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가 아니라 더 그 전에 제가 아내를 만났다면 저는 아마 콧대 높은 저 여인에게 차였을 겁니다. 가장 최적의 때에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실 줄 여러분 확신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계획으로 해서 내가 성공을 이루면 사실은 웃음 나오기 전에 얼굴이 비장해지죠. 야싸 하고 나서 하하하하 나 혼자만 웃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면 너무나도 편안한 웃음이 나오고 그 웃음이 전염도 됩니다. 이 증거가 오늘 말씀인데 이거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21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그죠? 이 웃음은 과거에 지었던 비웃음이나 헛웃음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이지만 그 말씀을 하셨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웃음이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웃음입니다. 바라기는 저 사라의 웃음이 저에게도 또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최적의 때에, 좋은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